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를 모처럼 들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하자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한 그런 책입니다. 다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이 애틋한 사랑의 내용만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책이 정경에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사랑의 내용이 신부된 교회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아가서를 우리가 알려면 아가서의 이 내용이 뭔지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씀도 있고 신부된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아가서를 냉큼 읽어가면은 별로 감동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가득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 2장 8절부터 10절 중반에 이르기까지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대목에서부터 15절까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또 우리 신부된 교회가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사람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주제적으로 보다는 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이 술람미 여자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마음, 우리 이 창살 틈, 이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오늘 술람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조금도 위협함이 없는, 그러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강권하여 요구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는 법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2절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 잠에 빠지고 이런저런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그게 주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마음껏 밀쳐버리면서 거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목소리에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술람의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고백하는 소리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웅크리고만 있던 겨울에 차가운 씨 뿌리도 못하고 일구지도 못하던 그러한 황무한 계절도 끝나버렸고 이제 지면의 꽃도 피고 열매도 익어가니까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그 수고에 동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할 때가 이런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방구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자가 비둘기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계절이 이제 웅크리고 있는, 그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야 할 때, 힘써 농사를 지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겸손히 순종해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에 머무르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죄된 위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위험만을 생각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 신자들에게 잘못한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 성도들이 무척이나 서운해하며 속상해하고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체로 내가 뭘 잘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잘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하는 게 없어 보이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비둘기처럼 말이죠, 바위틈 은밀한 곳 낭떠러질 수 있는 이 모습 말이죠.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 자기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내가 무슨 세상적인 낙을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뭘 잘못한다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고 웅크리고 있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깨꾸러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잘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아간다고,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해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뛰어나가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주님이 잘못한다는 말을, 주님이 잘못한다고 하시는 그 책망을 무슨 죄를 짓다고 지어서 잘못한다는 말로 착각하며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웅크리고 있고 가만히 무사 안일주의로 나는 뭐 큰 죄 안 짓는데 라고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웅크리고 있는 그거, 죄 안 짓고 있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주님이 두 번째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0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고,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서 뭘 하자고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란 성도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원, 성도들을 주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 아멘이죠. 그 포도의 열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행실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많이 맺게 되고, 그 가실이 풍성할수록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한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무슨 대단한 해악을 끼칠까 싶지만 문제는 꽃송이가 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열매가 익어서 익은 때 같으면 포도 농사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지만 꽃송이가 피어나는 때에는 조금만 상처를 줘도 포도나무 농사가 망쳐지기 때문에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작은 여우, 왜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포도농사를 망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전무후무한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을 죽인 자는 다름 아니라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이가 사랑했던 들릴라가 삼손을 죽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힘을 잃게 하고 블레셋 원수의 손에 잡혀서 온갖 조롱과 학대를 당하게 한 존재가 누구냐? 삼손이 그렇게 사랑했던 들릴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려져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망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우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여우 새끼가 여러분의 눈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여우 새끼가 대단한 해악을 끼칩니까?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겁을 하고 놀라겠지만 여우 새끼, 사랑스럽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우 새끼, 얼마나 귀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포도농사의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새끼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제각기 여우 새끼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여우 새끼, 어떤 사람은 저런 여우 새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여우 새끼를 잡아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이런저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포도농사를 망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스럽게 보이면은 그나마 내가 경각심을 가지겠는데 문제는 삼손이가 들릴라를 위험하게 안 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여우 새끼는 바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존재일 것이며, 전혀 그것이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해악을 끼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맺혀져야 할 아름다운 포도농사를 망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이 여우 새끼를 잡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를 망치는 존재가 바로 그놈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씀하기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누구겠어요? 술람이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왜 열심을 못 냅니까? 그 여우새끼에게 놀아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지 못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합니까? 그 여우새끼 때문에 포도농사가 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작아 보인다고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무슨 대단한 불의를 행하면 얼마나 행하며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고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로운 이 향기름 안에, 기름병 안에 쏙 들어가면은 기름병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만드는 원흉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내라고, 포도원을 흐는 그 여우 새끼를 잡아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포도원에 아무도 해방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흉어물들을 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이 사랑스러워서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에 순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잡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장 16절로 7절짜리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물론 이거는 술람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우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가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들레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 술람의 여자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라는 포에는 자신이 어둠에 묻혀 있을지라도, 허물지고 잿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을 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죠. 주님은 날 사랑하죠.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술람의 여자도 점점 더 깨어나면서 주님을 향한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숙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한없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한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물론 나도 그에게 속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것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용이 좀 바뀌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약할 때는 주님은 내게 속했다고, 나도 물론 주님께 속했지만 주님은 내 것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약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달라고만 합니다. 내게 속했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마음껏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주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주님께 속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가면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주체가 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내 중심이었던 이 술람의 여자가,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도 돌아와서 베들레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내가 비록 허물진 속에 거하고 이런저런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던 이 모습,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며 돌봐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여자,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여자가 믿음이 좀 자라니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이제 주가 누가 됩니까? 이제는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물론 주님도 내게 속했고, 이렇게. 여러분은 어느 쯤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닙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오직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주님은 오직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져 가면서 나는 주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을 순복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 가면은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가 말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성화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나에게만 속하였다고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그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허물진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죽은 파리 같은 것이라도 제거해야 되고 사랑스럽게 한 들릴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처자식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귀하게 쓰시려고,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이라고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저 열매 없이 주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러한 충성치 못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주님이 피로 값주신 존재이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어디든지 순종하여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에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다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니까, 열매 맺어 나가야 할 때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이 목소리에 겸허히 순종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하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새끼는 반드시 잡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풍성한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들이며 그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은 하나같이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내는 데 전심했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포도원을 흐는 어떤 존재, 어떤 위협하는 존재도 내 안에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그 목소리에 순복해서 나아가서 선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뤄낸 아름다운 일들의 업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길이 영원토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다 깨달으시고, 여러분 잠시 잠깐뿐인 짧은 생에 탐하지 말고 주님 따라 순종해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순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